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후에 두 번째 계시를 환상으로 받는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의 건물과 예식, 절기와 행사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는 앉아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에서 종교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우상들이 성전 북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공존하려고 하는 우상들을 비추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단문 어기 북쪽에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단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인데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운반되는 곳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였고 우상에 둔감해졌음을 드러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영적인 민감함을 상실하고 익숙함에 속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들의 담 안쪽 은밀한 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에스겔도 알고 있던 야사냐를 비롯한 70명의 장로들이 각종 우상의 형상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며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상 숭배하던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할 때 생겨납니다.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은밀한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뜰 앞에서 우상 단무스를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하는 25명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여인들로부터 24 반열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다른 우상들을 각자의 뜻과 필요를 따라 섬기고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든 내 안의 우상들부터 우리는 무너뜨리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런 에스겔의 환상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삶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회개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저히 성전에 거하실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우상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만이 머무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우상과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